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오늘의 교회에서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전교인 수련을 갖게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속사람이 회복되고 삶의 은혜와 활기가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가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7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땅은 황무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도시였고 희망 없는 국가, 희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오늘 본문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라 일컫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은혜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돌아와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치가 마음과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될 때 그곳에는 희망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다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대로 세워지고 거룩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회복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온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회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고 회복된 관계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진리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진리대로 마음에 세워지는 것, 진리가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대로 가치롭게 세워지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악과 죄악, 타협과 거짓, 음란한 것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쫓겨나고 진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 진리가 세워지게 될 때 비로소 바르게 방향을 잡는 것이 되어서 그 진리의 방향을 따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온 성이 성산이라 일컫겠다고 하였는데요, 거룩함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야말로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치 보석처럼 보배처럼 간직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거룩함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와 거룩함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기둥이 우리의 삶에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다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노인들이 가득하고 오랫도록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게 살기 때문에 기력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기력이 떨어지게 될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거리에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 그리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고 윤택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할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고령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고령화, 다시 말하면 나이 많고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5절에 실려 있는데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들이 또 넘쳐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없고 노년만 가득하다면 그 당시는 축복이지만 그 민족, 그 공동체는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지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들도 많고 그건 지금이 복되다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들도 많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회복이 있는 곳에는 노인은 어른으로 존경받고 그들의 역할을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활기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거리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존경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또 교회 곳곳에 공동체 전체 아이들이 가득하여 활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존경받고 어른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마음과 삶에 여유가 넘치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숫자가 넘쳐나서 어디에서나 기쁘게 뛰놀고 즐겁게 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른과 아이, 노인이 함께 살면서 서로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회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이처럼 진리가 세워지고 거룩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며 어른들이 존경받고 아이들이 활기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어른들이 무병장수하고 마음과 삶에 여유가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며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가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 3대가 함께 살며 어우러져 따뜻한 가족들이 되어가는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어른과 아이가 함께 지내며 활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